오늘 2025년 3월 26일입니다. 수요 예배 아이델베르그 유리문답 6문에서 8문까지로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참한 상태로 처음부터 만드셨느냐? 아닙니다 라는 것을 6문, 7문, 8문에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 달기를 패역한 상태, 패역하다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렀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6문부터 8문까지 먼저 한번 쭉 읽고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7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작. 팔문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비참하다 했습니다. 참담하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이 비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율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참한 상태인데, 육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처음부터 창조하였는가라는 것이 6문입니다. 그래서 7문과 8문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이제 좀 심도 있게 다뤘었어요. 그래서 반역입니다 하고 구테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6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졌는지를 오늘은 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있으시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몇 절일까요? 우리 고등학생 창세기 1장 몇 절일까요? 성경 찾고 있던 거지? 그렇지.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골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6문의 26절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외형이 같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외형이 하나님과 같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이때에는 영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죽음이란 것이 이때는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된 지혜가 있었지요. 선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가 풍성했고요. 지혜가 풍성했고 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문답에서 선하게 의와 거룩함으로. 근데 어떤 의요? 참된 의, 참된 거룩함입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진짜로 의로웠고 진짜로 거룩했고 진짜로 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웠어요. 불의가 없었고 거짓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룩했습니다. 구별되었었습니다. 하나님처럼요. 그리고 참되게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처음에 만든, 죽음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었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의로웠고요. 정말 착했고요. 정말 거룩했고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죠? 더 우위에서 통제하고 통치하는 거죠. 여기서 먹어라, 여기서 자라, 여기서 살아라 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요?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제가 막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게 떠올랐어요. 아바타.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물속에서 막 연습하면 수영도 막 오래 할 수 있고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릴 수 있었고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우위에서 그런 모든 피조 세계에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지혜로웠고 더 놀라웠고 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했죠. 하나님과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뭐 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지금 계신 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것이 아닌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 육신과 영혼을 가진 한 인격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우리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하면서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진심으로 안 하나요? 진심으로 할 때도 있고 진심으로 못할 때도 있고 딴 생각 날 때도 있고 또 입술로 안 할 때도 있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할 때도 있고 또 진심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온전히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했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온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놀랍죠.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말만 생각을 해도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순종을 했나? 뭘 거역을 했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에는 최초의 시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오래 참을 수 있었고 또 인내할 수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없었고 계속해서 평안하고 계속해서 행복하고 계속해서 기쁨이 있었지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항상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드는 성향과 욕망과 행위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의 성향, 욕망, 또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까?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김밥 천국 가면요 다 달라요. 기본 김밥, 참치김밥, 불고기 김밥, 돈가스 김밥 다 달라요. 그리고 마라탕의 맵기도 다 다르죠. 1단계, 2단계. 왜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듣는 귀가 다르고 음악적 취향도 그림을 보는 취향도 다 다르죠. 지금은 다 제각각 다르지만 이때에는 하나로 다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향을 다 가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욕망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순결하고 순종하며 항상 기쁨에 넘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류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능력들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피조물 보기에 위험이 있었고 피조물들이 보기에 위험이 있고 존귀하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러한 최초엔 그랬지만 하나님과는 동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 하나님을 만드신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여기에서도 놀라워요. 남자와 여자하고 이제 2장 2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나요?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최초에는 이러했다니까요. 이랬다니까요. 서로 한 몸이 되었어요. 서로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살 중에 진짜 내 살이고 내 뼈 진짜 너는 내 뼈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좋으면 내가 좋고 내가 좋으면 네가 좋고 그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창피하지 않는 상태였다. 전혀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감출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하면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부하면은 지금 이 2장 23절에서 5절이고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데요?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자기를 다 희생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전체 문맥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모습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우리 29절 30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사람이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더 존중받았고 더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각종 피조물들 동식물에 대한 참되고 완전한 지배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기에 사자도 뱀도 맹수들도 공격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노는 거예요. 라일이처럼 우리 아준이처럼 맹수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같이 노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또 동식물들은 어땠나요? 완전히 지배했다니까요. 키우면 키우는 대로 열매를 맺고 키우면 키우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없죠. 가시덤불이 없고 엉겅퀴가 없고요. 지금 저희 부부가 처음 딱 결혼했더니 어떤 이제 분이 저희 집에 산세베리아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뭐 그냥 두면 자란대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죽었어요.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된대요. 생각날 때 물 한번 주면 산세베리아 선인장류라 키우기 쉽대요. 근데 저희 집에 오더니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동식물들을 잘 관리하더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죽기도 하고 넘치기도 하고 혹은 꽃까진 잘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않기도 하고요. 말한 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상황 때문에 또 열매를 못 맺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위엄과 권위를 주셨기에 동식물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왜 좋으셨을까요? 왜요? 그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이 완벽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부패하라고 비참하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이 성향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도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나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좋았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의 관계, 또한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모습.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요? 율법에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그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우리가 타락했는가, 부패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해야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에 우리가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7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이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든 죄악 중에 잉태하고 출생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왜 순종과 불순종, 그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또 다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금 한 아이가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난 이제 이 자리에서 난 수요예배 너무 많이 왔었어. 오늘은 좀 내 무조건 안 들으리라 작정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야망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왕으로 살았습니다.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동식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거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 그러면 여기서 지내고, 온전히 그런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고 야망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어떤 야망이요? 이 땅에서 내가 거의 왕처럼 사는데 진짜 왕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떠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지금 자신들이 받은 은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어떤 말씀을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거짓말로 여긴 것입니다.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혹한 거죠. 그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이지요. 반역이라 했습니다. 반역. 그리고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배도입니다. 배도. 뭐냐? 도리를 등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죠. 배신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지금 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누구를 따르기로요?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말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단순히 과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가 가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 셋이 있지만 다 저희를 닮은 것과 같이, 별이가 별이 엄마를 닮은 것 같이, 또 라일이가 라일이 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이, 우리 하준이가 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이 아담과 하와의 그 씨에서 난 모든 이들은 원죄를 담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죄로 인해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이 들어왔지요.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죽음에 노출되었습니다. 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들이 상실되고 파괴됐습니다. 아까 말한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죠. 하나님, 우리의 성향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후손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전가가 되고 그 이후부터 자범죄까지도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죄로부터 자범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문으로 넘어가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가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너무 날 좋은 날 이렇게 다녀보니 교회 오기 싫더라니까요. 어제도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나니까 교회 오기 싫더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악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등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멀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이렇게 멀어질까?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 거리두기 합시다. 거리두기 합시다. 1.5m, 3m.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기뻤고 모든 것이 평안했고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고 서로 간에 감출 것이 없고 한 몸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1cm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이 중생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비참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패역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